기독교에 대해서 이것을 알고 싶다 궁금했지만 미처 물어보지 못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시원하게 대답해 드립니다. 기엘못 궁금해. 자, 오늘도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 여러분 질문에 대답해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자, 오늘 질문은 신앙생활을 꼭 교회에서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뭐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꼭 교회 가야 돼? 교회에서 해야 돼? 게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맞아요. 교회를 쉽게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교회에서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사실 그렇게 요즘 또 언택트 시대고 해서 막 예배를 핸드폰으로도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뭐 어떤 경우에는 주일날 꼭 교회 가지 않고 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서 그것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고 막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삶을 기억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님의 다시 사심을 기억하면서 그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최근에 이제 얘기가 되어지면서 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면 다 예배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이런 그런 신학적인 어떤 그런 기반들이 있어요. 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다면 그것이 예배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자칫 자유로운 어떤 그런 뭐랄까요, 방종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나 오늘 뭐 주일이지만 나 어디 놀러 가서 예배 드려야지 뭐 이런 그런 뭐 그것도 예배니까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리고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이 시대의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주일날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오늘 질문에서 우리가 가능한가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때로는 교회 가지 않고 특별히 지금처럼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역시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 맞아요.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가능하고 실제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요즘에는 뭐 메타버스다 다양한 방식의 예배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앞으로 교회가 그렇게 갈 것이라고 예견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너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죠. 함께하는 것, 살을 맞대는 것.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는 온라인상으로도 교제가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놓고 같이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한계를 경험하고 있죠. 같이 모이지 못하고 함께 찬양하지 못하고 같이 기도하지 못하니까 온라인상으로는 그걸 다 충족하기 힘든 상황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찬양할 때 오는 어떤 그런 파워풀함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멀리서부터 이미 예배를 옷을 입고 옷매무새를 하고 준비하는 그 단계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건데, 집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그런 준비가 쉽지 않죠. 사실은 이렇게 잠옷 입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시작부터 해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하고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청종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함께 모일 때 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면 중간에 갑자기 카톡이 오기도 하고, 온라인 예배다 보면 방해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교회 예배를 보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따라서 다른 방송을 나도 구독해 놓은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에 방해되는.
공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장소가 공부 장소가 중요하고 내가 공부하는 방식을 잘 갖고 하는 게 중요한데 방해거리가 많으면 공부가 안 되는 것처럼 예배도 그런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그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그런 국가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자체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기독교 그렇죠. 공동체 자체를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든지 요즘은 또 조금 기독교를 좀 힘들게 하고 있는 우리 중국이라든지 몇 가지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그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을 때 그 기독교 공동체 자체가 모이는 것도 자체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성도의 교제라는 입장에서 볼 때 저희들이 신앙을 함께 격려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언제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시간과 또 장소를 정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오늘 이 방송이 또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또 들으시는 방송일 수 있잖아요. 보는 방송일 수 있는데 사실은 많은 언론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대면을 하면 안 될 때 예배를 강행해서 언론의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사람들 비판받고 있는데 사실은 몇몇 교회가 그렇고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그 나라의 수칙을 따르고 있거든요. 따르고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경우에 어떻게 하냐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거리두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독교는 왜 이렇게 예배를 강행하고 대면 예배만 강행하지만 기독교 내 안에서도 이미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으로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를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일부 이제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어기고 이렇게 강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계속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죠. 네. 모일 수 있으면 모여야죠. 네. 모여서 함께 하고 네. 서로 축복하고 그래요. 함께 해야죠. 자, 이 시간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다양한 질문들 마음껏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이 시간 저희들이 쉽고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알목 궁금해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